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가 없이 죄 지은 대로 파리채로 그냥 팔이 때려잡듯이 잡았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더라. 이사야서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 하나도 없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김정은의 죄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안 믿어도 지옥 가죠.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안 믿고 안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의로우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으로 허리 동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겸손히 허리 띄어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오려 하지도 않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려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네가 죄 짓는 거 봤어?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기독교회 내에서도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면 목사가 쫓겨내는 그런 교회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윤리도덕적인 거, 그냥 어떻게 현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호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부터 대학생들이 너무 음란하고 이 어른들도 지저분해. 그래서 회개 설교하고 그런 걸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 한 무리가 쫓아와가지고, 목사 꼭 그런 설교 해야 돼?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 꼭 그렇게 설교해야 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지금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어느 정도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근데 이 영혼이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먹는 음식이 뭐냐면 산 낙지 잘라서 회 찍어 먹는 거예요. 꼬무락꼬무락 거리는데 그걸 먹잖아요. 막 그냥 꼬무락꼬무락 거리는데 그거 먹잖아요. 그런데요, 마치 그거라 생각해요. 불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어. 이게 어저께 저녁에 너무 더워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에어컨을 켰어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세월 속을 하나님이 기절한 상태에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기절한 상태에서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지정이 진선미 다 깨어나도록 다 깨워가지고 지옥 보내버리고 다 깨워서 천국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한번 따릅니다.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어떤 게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 공로,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리는 은혜와 은총을 믿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차례게 강신술이에요. 그거는 예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믿음, 구원의 믿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은 예수 공로만 의지하고, 그 공로 앞에 내가 이렇게 작아질까? 김수희가 노래해야 돼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낮아지고 끝없이 내가 적어지고 끝없이 내가 그 공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이가 피 흘리셔야 되고 죄 없으신 이가 대속해야 돼요. 몸으로 오셔서 내 편에서 보면 예수를, 내 편에서 보면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죄 없으신 이가 대신 살찌고 피 흘려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살아. 근데 율법을 지킬 주체가 하나도 없어. 다른 말로는 율법을 지켜서 완성할 이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야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신약 성경은 복음은 믿음은 산다다. 예,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이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복음은 우리의 심령 속에 뭘 주냐면 행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줘버려요. 내 영혼에 믿음이 줘보니까 행위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구약은 행위만 강조를 해요. 행위만. 그러나 신약은 믿음을 줘버려요. 내 심령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줘버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 들어와 버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진리,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 왜냐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기에. 이 땅에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의가 합쳐진 것이 진리요,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행위를 강조해요. 너 지키면 살아, 지키면 살아, 지켜. 신약 성경은 복음에는 믿음을 우리 심령에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능력도,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후사로서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하는 자들, 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았어,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인생은 도끼인 거 객긴이에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털어서 먼지나고 냄새납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까지 보신다고 그랬어요. 심령까지, 내 심령을 보신대요.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세요. 전능자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신령한 자의 그 영원 전부터 초물주의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셨어요. 난 여기서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죄인을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진짜 이거 행복이고 능력인지.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의인을 부르셨다면 한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해서 의인을 불렀다면 인생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을진데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불렀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선언해버렸어요.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대요 11절에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냐면 이렇게 하면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깨달은 자가 없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이것 하나님을 찾아봤자 우상이나 만들어 놓고 푸른 나무 밑에 향이나 피워놓고 돌이나 깎아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대요. 다 쏠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저 어렸을 때 정원 대보름 되면 친구들이 밥 이렇게 얻어다가 먹으면서 비벼 먹으면서 꼭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 숟갈 떠가지고 고시래 그런다고요. 지신에게 주는 거거든요. 지신 섬기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선왕당 가면 돌 몇 개 집어 던지고 침 퇴퇴퇴 뱉고 애꿈박으로 건너가고 이랬다고요. 우리는 다 치우쳐서 그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원수 아닌 원수, 지옥의 대상, 저주의 대상, 귀신 둥어리 짓을 했다고요. 우리가 인생들이.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선을 아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라도 부르시고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에게 상 주시려 하시고 죄인을 영접하시고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죄인에게 은혜와 은총 주시고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 주시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주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담대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무당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백일치성 뭐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일 제사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신통 방통 꼬부랑통 한다나?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내 영혼을 정화하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여기가 깜깜해요. 여기가 깜깜지하예요. 깜깜지하야. 빛이 한 방울 안 들어와. 대통령이 와도 그 빛은 안 없어집니다. 무서운 깡패가 들어와도 그 빛은 안 없어집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한 어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청용하는 방법은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건 예수 이름과 예수의 공로가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영혼을 정화하려고 내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지. 이 땅에서 10만 원 버는데 20만 원 벌래 하고 새빵 사는데
내 집 가지려, 이것도 물론 기도해야 하나 그것이 목표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정직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진짜 정직. 아내한테도 속일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도, 남편한테도, 부모한테도, 그 누구에도 말 안 할 수 있지만 정직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알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로, 의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의지에서, 예수 이름 의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푸념하지 마세요. 앙얼거지 마세요. 원불교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뭐 이래서 저쩌고 저래서 저쩌고, 나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나이 들면 다 아파. 나이 안 아파, 젊어도 아프더만.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요. 기도와 회개는 공통적인 것, 손바닥과 손톱과 같은 거예요. 동면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손주가 아무리 이뻐도 손에 오물이 간뜩 묻었는데 그 손에 빵 달라고 그러면 주는 자는 부모 아닙니다. 절대로 부모 아닙니다. 요즘엔 뭐 괴모가, 어떻게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가방에다 9시간 처방하러 가서 저걸로 죽였더만. 회개는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손발을 깨끗이. 너 회개하라. 네 손발에 피가 가득하다. 그 피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손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회개 없는 기도는 불가능해요. 기도와 회개가 분리 안 되고, 회개 없는 기도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고, 회개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고, 이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에 주문하시는 게 있어요. 내 심령에, 네 기도할 때 내가 듣기 원하는 그 기도가 있어. 상한 심령이라는 거. 붉은 죄일지라도, 먹장같이 시커먼 죄일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다른 사람이 너를 고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네 현실과 네 상황과 네 영혼의 문제 고칠 수 없어. 나와 변론하자. 나와 대화 좀 하자. 내가 해결하라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해결하세요. 내 입을 벌려, 내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서 죽이든 살리든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내어놓으며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가톨릭이 기도를 기도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문. 성자에게 하는 기도문,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문, 요한에게 하는 기도문, 누구에게 하는 기도문, 기도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루가에게 하는 기도, 루가가 그거기 때문에 누가에게 병든 사람은 루가라는 성상 앞에 가가지고 기도문을 외우면 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소리가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와야 돼요. 나 이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이것뿐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원불교 하지 말고 구하세요. 그분이 자비로우세요. 은혜로우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간구, 어이할꼬 내 영혼아, 나 이것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돼요. 나 이것뿐이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에 은혜와 은총 주세요.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